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우리의 필요보다 다시 한번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건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번째, 성령님의 인격,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가 내가 믿는 분, 그 믿는 대상이신 분을 너무 몰라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는 대상을 잘 모르고 그 믿는 대상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믿는 대상이신 분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인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냐면, 보서이가 아빠를 이틀 동안 못 뵈서 만났는데 나를 너무나 반겨요. 알고 봤더니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선물을 반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반기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사준다고 하는 장난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의 항상 핵심은 환경의 변화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의 변화는 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으면 거를 분명히 알고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줄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저가 항상 왼쪽은 인간 사단할 때 왼쪽을 표현하고 하나님 오른쪽, 사단은 뭐하는 존재냐면, 성경의 사단은 unclean spirit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더럽고 사악한 한 인격체예요. 생각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고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마약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그건 결과고요. 바로 unclean spirit이라 그래요. spirit은 인격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두렵게 해주는 것을, 그래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장로님 마지막 기도에 미리 얘기한다면,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강건케 하게 하신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도움은 돼요. 성경은 항상 한 인격체, 살아계신 분을 생각하고 믿게 할 때 나의 생각과 사고를 그 다른 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운데 내 안에 평안이 생겨.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데 평안이 속에서 생기는 것은 다른 한 인격체, 살아계신,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아주 거룩하고, 이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샘처럼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환경에 주는 평안이 아니요, 이 속에서
여기서 내 내면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주니 네 안에 소망을 주는 거. 그래서 이 소망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뭡니까? 믿는 대상을 알으셔야죠. 내가 믿는 그분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그래 진짜 잘못된 건요,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좋은 설교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을 기억하게 하는 설교예요.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는 그분이 주시는 축복 말고요, 그 대상이 분명해지면 거기서 오는 축복을 덤으로 얻는 건데, 자꾸만 여러분 구원을 얻기 싶으세요? 그러면요 구원받을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로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소망과 부부관계 해결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바로 아세요. 부인이 천만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열매만 바랬지 대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깨달아지는 것 하나, 내가 믿는 대상을 나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주일날 왜 모이는지 아세요?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는 대상을 또 듣는 거예요. 그 믿는 그분이 바로 삼위로, 삼인격으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기서 삼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삼위, 성경의 위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이라는 뜻이 인격. 위, 그것을 우리 사람에겐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한테 위, 자리 위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워서 삼위, 이 말은 three person이에요. three person. 목사님, person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주체를 표현할 때 person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 우리 한국말은 사람, 인격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체시고, 성자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는 주체이시고, 여기서 성령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근데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형체로 비둘같이 그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여기서 내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three person으로 존재하셔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걸 친히 이루시려고 뭐예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사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초점이 여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설교도 하지 않고 광고하다가 뒤집어졌대요. 무슨 역사인 줄 아세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파워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하시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주로 항상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환경을 보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인격이세요. 생각하시고 느끼는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좀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겠습니다. 파워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잘 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요 인칭 대명사 파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인격체 보이질 않지만 그가 너희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따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 너의 파워, 너의 근거는 예수님이지 너 자신이 아니다. 이것을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영, 살아계신 실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많이 무시해요. 존재를 그렇게 성령님을 다시 한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이른다. 하나 되면 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불안이 몰려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오고요. 내가 이래서 목회할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김성환 목사가 거듭 안 났나? 저 거듭 났어요. 그때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자를 믿었어요. 근데 이 불안은 내 힘으로 없앤다고 되는가요? 되든가요? 애쓴다가 없어지나요?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세게 뭐 하고 올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괜찮아. 갔다 오면 염려는 똑같아. 그때는 기도 열심히 할 때 뭔가 뜨겁고 뭐 세상을 다 뒤집는 것 같은데 집에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음식을 준비해놓고 여보 기도원 갔다 수고했어 반기는 게 아니라 얼굴은 더 독살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3일 동안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나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남편과 우리 관계 안 변해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남편과 관계 옮길 거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근데 여기서 믿음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것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현실을 이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CD를 듣다가 어느 분의 설교에서 지금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녁에 잠을 자다가 들으면서 잠을 자다가 설교를 듣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주인인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미래를 네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확증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이 말에 그럼 그 전에 김승환 목사가 몰랐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신다? 기도하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안아주면 승아가 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내 안에 주고 나서 그 결과 뭐가 왔어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온전히 완전히 확신을 내 안에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가끔 이 생각이 툭 떠오릅니다. 야, 내가 마른 목사지만 맨날 예수를 전했지만 혹시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설마 목사님이. 여러분, 사단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를 보게 해. 언제요? 내가 죄 졌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에 서서 구원은 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확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지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확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확신 갖는다, 내가 다짐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요. 이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는 여기서 확신입니다. 내가 이 문자, 자 보세요.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확신도 가능하지만요.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확신을 얘기를 할 때 내가 확신한다고 하지 않고요, 확신을 주신다 표현해요. 영어로 말하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시작. 크게 시작.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 의심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건 뭡니까? 위로부터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은 어떻게 부른다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시작. 아바, 아버지라 말한다. 뭐 한다고 했을까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말은 속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증은 이해로나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진짜 기도가 나오던가요?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해놓고 얼마나 많은 의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확증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뭡니까? 저도 이제 기도해놓고 의심이 잘 안 들어져, 이제는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심 안 가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룩해 놓으신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기도에 대한 확증, 그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을 주신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근거가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그 인격자 되신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움직이니까 내 안에 확신이라는 열매가 오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서 온다? 성령님이 누구를 보게 해주셔서요? 예수님께로 보게.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다른 영에 인도받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그의 순수함과 인격에 있지 않아요. 그 입에서 누가 나오냐, 누가 그 입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암송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너는 불충분해. 너 기도 하나님이 응답한 너 기도 잘 안 했잖아. 너 뭐뭐 못했잖아. 정죄, condemnation,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는 밤낮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사람이 사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려 너는 부족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항상 사단의 정죄와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될까라고 했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진실하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너 기도 하나님 내 기도가 정말 우리 자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녀가 더 안 변해. 더 변해야 되는. 사람은요 기도에 맛이 있다 그래. 내가 기도한 것만큼 환경이 변해야 맛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늦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때. 근데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할 때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시작. 그럼 십자가에 팬티만 입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죽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여러분들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임종의 순간에 나이 계신 부신들, 어르신들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요즘 몸이 아프니까 교회도 못 가고 헌금도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말 속에 뭐예요? 내가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평생 권사님으로 섬기셨다면서요. 그런데도요. 나는 이 교회도 못 가고 헌금도 못 하고 예배도 못 드려서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갔지만 내가 참 이 몸이 못 가서 안타까워 이러면 괜찮지요. 이 한 구절만 평생 묵상해도 사단이 주는 정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주는 정죄 얼마나 많이 치고 다닙니까? 얼마나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요. 뭐 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는 분, 경찰관처럼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걸 20불짜리를 아깝다고 10불만 내. 그러면 재정의 10% 내가 뺏어가야지. 그런 분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혼내줘야지. 그런 분 아니에요. 경찰관이 아니세요. 그런지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분이 확실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저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니까 저가 기도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가 그냥만 몰두리 할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기도해놓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내 생각이 휩싸일까요? 기도해놓고 믿어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는 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없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은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남성도 막 요기요기하고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죄송하지만 두 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 지금 성령님의 인도 받고 계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지금 연말 되니까 내가 들린 소식이 너무 아파요. 무슨 파 나누어서. 아니, 성령 하나님이 말을 막말해. 그런데 집에 가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그 성도는 거듭나지 않았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바로 슬픔을 느끼게 행동하는 주예요. 그러면서 아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시작. 모든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기적이나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지 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항상 인도한다?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리니 그 보세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즉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누구를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영어 성경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비밀을 내 개인에게 열어주신다는 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 나 참 부족합니다. 저 피곤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힘들지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습니다. 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 자신에게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렇게 열어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나름대로 안다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래, 지식으로만 알겠어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2개 하셨고 동상 중앙에 2 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나무가 이름이 사과나무와 감나무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사과나무 심은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과나무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사과나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또 농담식으로 사과 그 열매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남자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고 진짜 어려서 그렇게 순수하니까 믿었죠. 사과나무가 아니라 왜 생명나무라고 했을까요? 생명을 주게 하는 나무를 사람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른 나무가 이름인데 그 이름을 잘 보세요. 선악과다 선악을
아는 나무. 성경에 선악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시작.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The tree of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이라고 됐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식을 알아도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내 안에 믿어주지 않으면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성환 목사가 사우스웨덴에서 예수님에 관한 거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김성환 목사가 기도만 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걸 수없이 본다 할지라도 이럽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 죽었다가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온 세상의 책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다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얘들아,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잘 보세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 않느냐? 이제부터 나를 기억하고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잘 들어주세요. 너가 이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고 너도 실제로 베드로야. 너 물 위를 걷지 않았느냐? 너 오병이의 칩절을 경험하지. 잘 보세요. 이게 기독교가 잃어버린 이게 뭐냐면 너 수많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성경을 알았을 때 평안이 생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뭐라고 당부했어요? 너희들은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 성령님이 오게 되면 너의 눈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확증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 그가 좋은 대학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막 몇천 명이 돼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8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너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듣지만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는 설교의 주제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분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열매가 결과로 오던데요. 조금씩.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가장 잃어버린 진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를 포함해서 too much education, 많이 교육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나는 인격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예, 잠깐 도움은 되지만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이기지 못하던데요. 난 성경을 많이 알면 나는 확신을, 그런데 지식은 아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 예수님 나라고 주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려는데 불안은 안 없어지던데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입으로는 고백이 되어주는데도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불안이,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내가 지식적이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만 모든 이 세상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죠? 권능, 능력, 파워를 갖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의 뭐 한번 역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저 사람 완전 뒤집어질 것 이런 거 능력을 받는데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근데 능력이 받으면 그 다음 구절을 줍니다.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각종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 받으면 나타나는 증서 있습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뭔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즉 이 지역과 동네와 가족과 이런 뜻이에요. 동네, 지역과 온 유대와 다른 타 지역과 사마리아, 다른 나라 그 다음에 온 세계, 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러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요. 내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의 뭐예요? 내 예수님이 증인되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적이다 아니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시작. 바로 그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보조 역할이죠.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뭘까요? 능력, 권능,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에게도 김성환 목사가 능력이 임했대요. 나오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대부분 성령님의 그렇게 역사예요.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런 것도 능력의 한 부분이 성경에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능력을 분명하게 정해하셨습니다. 아시는 분. 제가 그것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저가 이 확신을 갖고 저 아내가 여보 무슨 일 일어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두려운 교통사고나 이런 얘기 들어도 그 하루 종일 불불 떨지 않는다니까요. 불안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에서 온다? 성령님이 누구에 대한 확신을 내 심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다 이렇게 놓으신 것에 대한 확증을 내 안에 주시니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부흥하기 위해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에베소서 있어요. 그 권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신약 311종입니다. 한국 사람 자꾸 능력 권능하면은 어떤 파워로만 자꾸만 생각. 성경은 능력을 뭐라고 배웠나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면 옛날에는요 구원받는 거로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요. 그래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 말씀을 잘 가르치면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안 변해. 내가 평안이 없어. 설교하는 내 자신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진리를 못 봤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직접 평생 능력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다 이렇게 놓으신 게 능력이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뭐 능력 받았다 하지 마세요. 능력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렇게 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미 있는 것을요. 이미 있는 것을 알게.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평생 능력 권능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뜻입니다. 뭐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 다른 말로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겠습니다. 새롭게 얻는 것인지 이미 있는 것을 알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고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능력이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 오늘 잘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다 누구 겁니까? 시작! 크게 대답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누구 겁니까? 시작! 아, 이 대답이 아까 누구 거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얻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능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은 능력은 새롭게 받아보세요. 인간은 죄성을 잊기 때문에 내가 3시간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요, 그 능력 받은 내 사실은 내가 나오지요. 그분을 드러내지 않는. 근데 드러내요. 살짝 드러내고. 그럼 누가 드러내요? 내가 그래도 했기 때문에 이정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는 말로는 자기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참 능력이 임하면 절대로 나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 능력, 권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고,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꼭 결론이 내리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이 말은 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완성하셨어요. 지금 앉아서 뭐 하고 계신다 그랬죠? 중보기도 하시고 앉아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다른 말로 하면 unclean spirit, 어둠의 영, 사단이 사단.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아이들에게 앉혀놓고요. 아들아, 미국 대선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 지식과 지식의 싸움이에요. 아빠는 누구를 지지하는 이유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겉것만 얘기해요. 아들아, 맞다. 겉보다 속을 보자. 속.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사회 자꾸만 문제가 많어.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자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때 잠깐만요. 문제하기 전에 집사님, 지금 성령 충만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문제만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지요. 육적인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부딪히면 저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김승학 목사의 문제예요. 내가 그를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하지 않고 육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넣어주지 못했구나. 내 자신의 성령은, 사단은 저 사람을 보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보았더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거기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와. 나는 그렇게 저 사람 미운데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전 부천에서 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한 달 왔다 가면 금세 포도가 열려. 엊그제 그냥 파란 게 아저씨들이 막 불 태우고 가지치고, 야, 저 포도밭에 가야지. 그래서 한 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하면 그냥 포도가 그냥 부천 소사에 가득해. 그런 데는 전철 타고 다니면서요, 포도 열리는 뽀드덕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6개월 지났는데 금방 포도철이 다 됐어요.
야, 포도 먹으러 가자. 엊그제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사랑과 뭐가 나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웃읍시다. 웃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희락이에요. 희락.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기독교는요. 기쁨. 나쁜 쪼꾸 말고 쪼꾸도 좀 하세요. 즐거움, 기쁨. 사랑과 희락과 또 뭐예요? 화평과 온유와 절제할 때는 저를 조심합니다. 아유, 더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려고 지금 굉장히 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절제와 또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모든 것이 열리니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절대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 미래는 내게 아니라는 것이 확신 가졌어요. 내가 잘 알고 지금 오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도 내가 그분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에게 초점 두면 돼요. 미래 계획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뭐뭐 하지 말고 그분과 연합하세요. 이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 여기서 만물은요, 성경의 만물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포함해요. 어둠의 세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왜? 어둠의 세력이 어디 나를 건드려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만물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 나의 머리로 그분을 나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파워는 어디서 와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첫 번째 기도 이제부터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 결혼생활 잘하게 하지 마시고요. 참 교회가 잘 시작되면 뭐냐면 거듭난 내 딸과 거듭난 형제가 만나게 해요. 아멘? 그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듭난 아들과 거듭난 우리 며느리가 인생 시작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눈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봐야 돼요? 막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이런 눈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듭난 사랑하는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랑하는 아들과 거듭난 며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이 있는가 사위될 사람들. 그렇다면 두 출발하는 데에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기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속에서 앉혀놓고 며느리 앉혀놓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다. 네가 잘났다. 나는 사실 교회 초창기서부터 너는 처음에 마음 들지 않았다. 이 말 한번 꺼내가지고 평생 가슴에 두지 마시고요. 집사님들이요. 지금 다른 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난 자네가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이미 결혼한 후에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평생 지어지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매일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안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그러면 이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베드로 뒤도 가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잘못했다. 이제는 이 구절을 생각만 하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3장 보겠습니다. 아니, 제 3장인가요? 5장이네, 5장. 5장 10절. 너무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시각. 이건 다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는, 아닙니다.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입니다. 신약 382쪽입니다. 기독교 진리요 너무 신비합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연합돼서,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 연합된 자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부르셨고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근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성경은 이가 김가가 아닙니다. 이가도 아니고 그분이, 이런 뜻입니다. 이가 잠깐입니다. 길지 않아요.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시작,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예수님에 대한 터를 경건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기회로 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자녀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회는 넘어져도 복이고 일어나도 복이고, 만약에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더 주님을 위해 섬게 된다. 그걸 가지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그래서 잘해도 복, 못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마지막 평생 여러분들이 낭망되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베드로 전서 찾으니까 앞에 보면 뭐라고 있죠?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시간이가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마음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2절입니다. 평생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을, 신약 367쪽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 바로 알으셔야 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라는 뜻은 완전하게, 강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3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2절 마무리해야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더니 그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서만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근데 성경에 피곤하다는 말은 you may not grow worry, 염려가 계속 많아지지 않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염려는 계속 큽니다. 풍성처럼 커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없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염려가 계속 내 안에 계속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성경에 보면요, 피곤이라는 게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많아지는 게 피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낙심한다는 you may not lose.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점점 근심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거역하신 자 예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확증을 주시고, 또한 그분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확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승학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그분의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서 기도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실망이 이제 아니라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기대와 더 큰 확신과 더 큰 나아가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떠지니 이제부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해결책임을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와 두 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문에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비합니다.